오늘은 성령사역의 3단계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나 그 교회론에 대해서 이 필수적인 교리들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바로 성령사역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성령사역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또 이 대목은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창조 전과 창조와 타락과 구원 이 모든 것들은 다음 기회에 요 끝나고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영역은 하늘과 땅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 통치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통치하신다 이거죠. 그럼 딱 하늘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헤븐, 천국이죠. 그래서 여기는 영의 세계입니다. 영. 이게 보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는 세계. 그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우주, 그 다음에 스카이, 하늘. 이것은 다 이 땅에 속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속해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에서 육체, 육신, 육체, 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육신, 육체라고 했을 때는 이거 이제 그래서 여기도 육이 나오죠. 말하자면 바디,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형체, 이것이 육체, 바디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정신세계도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전번에 9월에 3단계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혼이라고 그러죠. 혼. 이 3본설은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갈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혼의 요소는 뭡니까? 감정, 그 다음에 지성,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뭔가 배우죠. 교육을 받지요. 그 다음에 의지. 이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의 세계는 전혀 느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세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 이 모든 영역을 다 통치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은 첫째, 계시의 종교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하늘에서도 드러내시고 땅에서도 드러내신다. 이거예요. 계시의 종교. 첫째는 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격적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성령사에 들어가서 크게 헷갈립니다. 인격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조작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하신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격입니다. 인격과 인격과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땅의 이 자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우리를 설득하시고 뭘로 설득하신다고요? 우리의 상황과 정황을 통해서 설득하셔요. 사람을 보내서 설득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교회에 오게 됩니다. 왜 내가 교회에 오게 됩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이 설득입니다. 또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이해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죠? 그 다음에 연습시키십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주시고 부부 관계를 주시고 형제 자매 관계를 주시고 직장과 동료와 선배의 관계를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초월적으로 초월입니다. 이거는 신비한 방법, 이 초월과 자연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초월이라는 것은 뭐냐면 심지 않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다시 한번 심지 않고 그런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심으로 말미암는 결과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나는 아무 한거 없이 결과가 맺어지는 게 초월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초월로 하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절대 초월로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거의 99%는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강력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법칙에 속해 있는 나를 스스로가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참으로 귀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신앙생활할 때 절대 하나님을 조작하거나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필수 사항입니다. 이거 성경사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가슴 속에 못이 박히도록 박아야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말론적입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건 뭐냐면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 초월의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시간 공간이 없는데 이 땅의 자연 법칙에서는 반드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만드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죠? 모든 자연 법칙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 세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썩어지고 해함이 있고 상함이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과정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기독교 신앙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은 종말론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가 완성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 그게 종말입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나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서 그 구원의 완성까지 가게 하시는가 이걸 보셔야 해요. 예. 여기는 말하자면 이 자연의 법칙이 지금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법칙이 통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해산하는 것도 그것은 우리 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는 고통이에요. 결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법칙.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자꾸 여기만 바라봅니다. 여기만. 이것만, 이 초월적인 생각에, 이 생각이, 지정의가 여기 사로잡혀버리면 하나님의 통치와 일하심, 말하자면 하나님은 초월로도 일하시고 자연법칙으로도 일하신다는 이걸 망각하게 되면 이거 두 개를 적당하게 섞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범신론, 자연신론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연인이 기대하는 종교적인 기대와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연인이 기대하는 종교적 기대는 뭐냐면 반드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기적이 있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네. 기독교는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 자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네. 이 자연인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기대, 시간과 공간을 통한 기적을 바라는 것은 참으로 한번 볼까요? 이 디모데전서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제가 5장 21절 22절을 먼저 읽고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그렇죠? 이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라 이거예요. 이 초월적으로 너무 기적을 바라지 마라 이거예요. 그 다음 밑에 22절 아무에게나 겸손히 안수하지 말고. 그렇죠? 그러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 받지 말고라는 얘기도 통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성령 충만을 입었을 때 남을 간섭하지 말라 이거예요. 남을 정죄하지 말라. 내가 심판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받았는데 너는 왜 못 받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너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나를 정결케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6장에 가보실까요? 6장 3절부터 6장 3절 찾으셨습니까? 6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그렇죠? 이 교만이라는 죄는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들 속에도 이 교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렇죠? 그 다음에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참 그렇죠? 이 내가 경건해지는 것이 나의 이익을 위한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속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렇죠?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이득을 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남들에게 저 사람은 믿음이 크다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것 자체가 그게 경건을 해치는 가장 큰 죄의 본성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간정 같은 거 할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딱딱하면 교만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교만의 앞잡이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사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는 희한한 게 신자와 불신자가에게 구별 없이 이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자인과 동시에 창조주시다. 이걸 반드시 머릿속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내가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다가 차가 굴러서 죽어버렸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신자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 경건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원에 갔는데 왜 차가 뒤집혀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도 않고 우리가 이 초월로만 생각하는 신앙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 뭔가 내가 취해야 될 복이 있다고 생각 그걸 캐내가지고 써먹자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시대에 계셨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찾아오신다. 인격적으로 찾아오신다. 찾아오실 때 뭘로 찾아오신다고요?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이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해라는 이유는 뭐냐면 내 속에 말씀이 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환상이든지 어떤 기적이든지 행하시기를 원하셔요. 이 말씀이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라고. 이때까지 기적 없이 오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참으로 다행입니다. 섣불리 말씀 없이 받아놓으면 참 곤란합니다. 진짜 되돌이키기 정말 곤란해요. 이거는 한번 잡혀버리면 사단이 잡혀버리면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 우리가 돈을 벌려면 돈 버는 짓을 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해서 돈 벌지는 않습니다. 오늘 갑자기 완성품으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돈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보세요. 내가 기도를 초월적으로 하면 이 땅에 있는 나의 이득되는 것이 떨어진다 생각하는 거 아주 잘못한 생각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내가 어떤 돈이나 건강이나 출세라는 어떤 내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기도의 원리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복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만이 내게 큰 이득이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그렇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는 거예요.
내 기도만 드리면, 내가 원하는 나의 욕망만 기도 드리면 하나님 그것만 주시고, 저번에 읽었었죠. 그 시편에 내가 너의 요구한 것을 주실지라도 너의 영혼을 뭐라고요? 파리하게 하셨도다. 점점 더 생명의 공풍선이 푹푹 찌그러져서 내 생명이 말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합니다. 창조하셨어요. 낮과 밤을 창조하셨어요. 예. 또한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아니, 내 마음에 평안도 짓고 내 마음에 환난, 갈등, 죄책감도 창조하신대요. 이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과 안 믿는 사람들의 죄책감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은 결국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진리와 생명과 거룩으로 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깨닫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류에게 무슨 말씀 주셨냐면, 나중에 창세기 다시 할 건데요. 창세기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해놓고,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죽어 있다. 그렇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을 여유를 준다 이거예요.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 형제자매님들 꼭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이율배반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볼 때에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초월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보세요. 이런 모든 것들, 뭐 천사, 그 다음에 사단과 그 사자들, 이런 것들은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그대로 받아치냐면, 내 존재를 봐라 이거예요. 나란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지, 내가 얼마나 유한한지, 내가 얼마나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죄악되었는지를 스스로 깨달아라 이거예요. 깨달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네가 무엇이 가는데 내가 그걸 따지느냐 이거예요. 따지지 말아요. 일단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의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존재란 게 얼마나 타락된 존재고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전번 시간에 이 택하신 천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천사장 두 명의 천사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가엘 천사장, 그죠? 미가엘 천사장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이 마귀를 멸시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장 미가엘은 사단 마귀보다 더 우월한 존재입니다. 능력이 더 크니까 아이고 사단 저 자식 말이야 멸시하려니까 주님께서 그러지 말고 그냥 꾸짖어라. 걔도 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단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한계를 두고서,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옵니다. 그죠?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파송된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도 메시지를 전한 천사가 나옵니다. 자, 이거 우리가 택하신 천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죠? 전번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그 천사들은, 좋은 천사들, 말하자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과 영화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사들은 항상 택하신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우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거라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에 보면 천사 그룹들이 이렇게 그룹, 서랍, 생물 다 말씀드릴게요. 에스겔서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제 그것들은 이 택하신 천사들이 그 참 영적으로 아주 탁월한 존재입니다. 신명한 존재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구원의 완성이 됐을 때 그들과 동일하게 거룩해질 것이다. 말하자면 그들보다 더 월등하게 신령하고 해질 것이라는 상징입니다. 그죠? 우리의 인간성이, 타락된 우리의 인간성이 그들처럼 아주 신령하게 거룩하게 바뀐다는 상징입니다. 예,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이 택하신 천사들의 마무리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과 23절에 보시면 거지가 죽어 나사로죠?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렇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는 부자는 예수님을 영접 안 했습니다. 그냥 장사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살았을 때는 거지였으나 죽었을 때 누구에게 받들려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가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에 거하는 장소입니다. 예.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돌보고 보호하고 경호하고 우리 영혼을 낙원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때는 옆에 서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대해서 크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후사에 우리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파송된 천사들입니다. 이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다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사단과 그 사자들에 대해서 짚고 가겠습니다. 자, 사단은 마귀, 그 다음에 마귀의 왕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단이라는 뜻은 뭐냐면 반대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반대자, 적이라는 뜻이에요. 적, 우리의 적, 반대자라는 뜻이 바로 사단이라는 뜻이에요. 마귀, 그거는 중상하는 자. 왜? 하나님께 고소하고 우리 자신에게 고소하는 자. 내가 마음속에 죄책감 들고 어떤 이상한 느낌이 들 때 있죠.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하는 이런 생각들. 그거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예, 말씀이 있으면 그거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근데 말씀이 없으면 이거 모르니까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응답도 없고 말이야. 내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공격을 받게 된다니까요. 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신앙이 크다고 해서 사단이나 마귀의 공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이 크면 클수록 사단과 마귀의 공격이 커집니다. 그죠? 그것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의 화전이라고 해요. 불화살.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뜻은 뭐냐면 화전이 날아오잖아요. 시소되듯이 날아와요. 금방 은혜 받고 돌아서면 뒤통수로 화전이 날아와요. 그러면 탁 돌려서 탁 막지. 툭으로. 구원의 툭으로. 예. 이런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뜻이 그거예요. 이 때문에 이 말씀이 철저하게 내 마음을 채워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단은 성경에 악한 자라고 합니다. 악한 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빼앗아가는 자. 예. 또 우리가 이제 이 사탄의 속에 그러면 사탄이 타락할 때 어떤 악의 기원이 뭐냐 이거예요. 왜 악한 생각이 들어서 사탄이 타락했냐? 그런 생각이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악의 기원에 대해서는 성경이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 악한 생각이 마귀 속에 들어갔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런 설명하는 대목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반드시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이 주어진 계시에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에만 만족하는 것.
더 이상 내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 가지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것만 만족하는 것이 자족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여기 6절에 아까 6절 나오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라고요?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열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족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그러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원한 것보다 더 엄청난 걸 내게 주십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죠? 예. 자, 보셔요. 자, 이 사탄을 얘기할 때 빠지지 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그 간질이 있어요. 뭐 간질 그러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설교하다가 사도 아니에요. 주의 종 아니에요. 설교하다 갑자기 거품 물고 그럼 어떻게 돼?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그걸 반대하는 자들이 저거 주의 종 맞나? 갑자기 설교하다가 왜 개국 불고 넘어지냐?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발 이거 좀 없애주십시오.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네가 여러 계시를 많이 받았잖냐? 삼층천도 체험했잖냐? 그런데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 육체의 가시 뭐라고요? 사단의 그 사자들을 주셨다. 이거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주신다니까요. 그것은 그냥 자족하세요. 일테면 이런 거예요.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죠. 또 기흉으로 치료했죠. 몸에 고통이 있어요. 내게 가시예요. 이거는 나를 교만치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사단의 사자를 주신 거라고. 그건 내가 받아들여야 돼. 물러가라, 사단을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뭐라고요?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거예요. 이 욥기 첫 장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마귀, 이 사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사단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사단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사단은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군데밖에 못 가요. 내가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욥기 첫 장에 보시면 그렇죠? 이게 자기 사탄과 그 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사탄이 여기도 뻥 저기도 뻥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사탄은 창조된 존재예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장소밖에 못 가요. 아주 그 제한된 존재입니다. 그걸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확대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다고 해요. 멸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라는 그 없이 하시며라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꼼짝 마라 이거예요. 꼼짝 마라. 이를테면 개를 사나운 개를 이렇게 철렁철렁 보면 나오죠. 여기 이거 뭡니까 이거? 목걸이 가지고 매놓은 거예요 그냥. 으르르 진짜 우리에게 직접 해를 끼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꽉 꼼짝 마라 해놓으신 거예요. 물론 마귀가 스스로 그 죽음은 나의 권세라고 부르짖지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내가 마귀를 쫓아서 거기에 포함되면 그게 바로 사망의 권세로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망의 권세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내가 타락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단에게 속해버리는 순간에 그 사망의 권세는 누구 것이 되어버려요. 사단의 것이 되어버린다면 그런 의미에서의 사망의 권세예요. 그걸 다 통틀어서 통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세요. 제한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모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사망의 공포, 사망으로 말미암는 죄와 질병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허용하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이 자연 세계 속에 이 믿지 않는 자, 이 세상의 신은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사단이에요. 그러나 그 사단을 부리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입니다. 예, 이걸 꼭 아셔야 합니다. 예, 자,
그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사단을 주셨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로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으나 내가 거절하였다. 그러나 너에게는 주겠다. 그래서 3번 부인했죠. 일부러 사단이 3번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도록 사탄을 주셨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말씀이시죠. 그 뭐냐? 그렇게 돼야 베드로가 스스로를 알게 된다 이거예요. 자기 주제를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는 찍소리도 못하는 거죠. 베드로가 자기가 했던 행위를 알잖아요. 그래서 더 대사도가 된 거예요. 반드시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대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적만 받아가지고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죠? 그거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이 주권적으로 의지를 소개하신 인격자이십니다. 네? 인격자이시라고요. 우리가 전문 시간에도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성경에 기적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에 가시면 또 루스드라에 있는 안전뱅이에게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기적들 중 기적이 일어나는 며칠 전에 미리 알려준 기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리 하나님이 기적 일으킨다 하고 알려주고 기적 일으킨 적은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자신이 기적을 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하나님은 절대 미리 알게 하지 않습니다. 미리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치유 사역, 어떤 집회를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성령 회방,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성령 회방점이라고 해요. 왜 성령님을 그렇게 조종하냐고. 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은 반드시 그 발생하는 그 시점에만 알 수가 있어요. 시점에만 안다고. 14장에,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이 바울이 루스드라의 그 안전뱅이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도 없는 안전뱅이 보니까 그 안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보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그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라는 그런 거 아니고, 물론 바울이 그 전도여행 할 때 미리 천사를 보면서 보여주시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을 원하면 안 된다. 우리 신유 집회 가면 그잖아요. 인격이 형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막말하지요. 자랑하지요. 교만하지요. 그거는 다 잘못된 겁니다. 그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철저히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접수하는 자예요. 내가 무슨 나서서 그 기적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꼭 명심하신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근심이나 죄책감 같은 것들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참으로 귀한 구원을 완성을 위한 근심이에요.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불이 뭡니까? 성령 불이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싸그리 흔적도 없이 태우는 성령 인격자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을 때 반드시 내 속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배설물이라 저는 배설물입니다. 라는 고백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오면 그건 가짜야.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는 거. 이제 결론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생각에 합당한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속에 악이 실제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악이 있어요. 비록 구원받았지만 내 속에 본능적인 죄의 본성, 그렇죠? 그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들 구원받은 자.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만 구원. 그게 아니고 태어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혼적인 잘못된 쓰레기 같은 생각들 있잖아요. 자꾸 정욕으로 가잖아요. 그거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 참으로 이 성령님을 진짜 만나시면 성령님이 내 속에 있긴 계셔요. 우리 속에 있는데 성령님을 내게 모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요한계시록 나오죠. 내가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라. 내가 너를 먹고 나는 마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문을 열고 그를 영접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거예요. 그냥 계속 세상적으로 시달리기만 해요. 이럴까 저럴까 맨날 이거예요. 그게 없어진다 이거예요.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고 진실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내 영혼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결코 정욕으로 안 갑니다. 물론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더 크게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렇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데는 전혀 방해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느끼는 그 한계 상황. 이래서 난 못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시러 오시에요. 그 도움을 구하셔야 돼. 기도로. 내게 한계로 다가온 모든 벽을 하나님이 허물러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절대 이 자연질서 속에 나타나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도 결코 우리를 생명과 진리로 향하게 하는 데에 방해될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권능을 앞으로 체험하시는 우리 성령 사역 들어가면서 그걸 반드시 체험하게 되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